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우리를 예배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어서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할렐루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승리의 함성으로 주님께 높은 찬양으로 영광 돌며 나가십시다. 네. 다시 오실 왕, 다시 오실 왕 모든 나라 경배해. 주를 부를 때 모든 사슬 끊어져 누가 주를 대적하리. 다시 오실 왕, 다시 오실 왕 모든 나라 경배해. 주를 부를 때 모든 사슬 끊어져 누가 주를 대적하리.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그 신능력으로 어둠 물리치네. 모두 경배 주님께. 죽임 당하신 그 양 어린 양 우리 죄 위하여 그 보혈을 흘렸네. 모두 경배 주는 사자와 어린 양 모두 경배 주님께. 우리 주님께 함성. 성문을 열고 성문을 열고 왕의 왕을 맞이
주는 사자와 어린 양 모두 경배 우리 주는 사자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그 신능력으로 어둠 물리치래 모두 경배 주님께 죽임 당하신 귀한 어린 양 우리 죄 위하여 그 보혈을 흘렸네 모두 경배 주는 사자와 어린 양 모두 경배 주님께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 이 시간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서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신 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신 여호와 모든 찬송과 존귀와 부와 지혜와 힘이 여호와께 있도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 경배하시겠습니다. 이 땅의 동과 선한과 부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쇠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보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고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어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어서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고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이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열방에 하나님 영광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네.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배 중에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예배가 드려지게 하소서. 주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자연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가을로 들어섭니다. 주님이 심히 좋게 창조된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여전히 사망을 향해 달려가고 믿음이 인도라 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하여 중동의 충돌은 성경 말씀의 처처의 전쟁을 기억나게 하며 남북의 긴장과 국내적 정치적 대립, 마약 문제 등 세대 간의 갈등, 심지어 교회 간의 분쟁까지 모두 주님 오실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소망은 없습니다. 오직 소망은 복음에 있고 예배에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엎드리게 하시고 교회가 기도하며 일어서게 하소서.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와 대립이 있는 곳에 화해를, 내일이 없는 자들에게 소망이신 예수님을 전하게 하소서. 그 소망 되신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부르심을 따라 세계 각처로 나간 선교사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강건케 하심으로 승리케 하소서. 오늘 들려지는 말씀이 살아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체험을 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할 목사님께 영적 힘과 권능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받기 원하시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속에 임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아울치 갈 때마다 제가 일하는 게 아니라 역사하시는 거는 정말 주님이 하시는 거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항상 하고 있습니다. 우박한 나무 열매 내고 포도나무 난리를 토하는 강물도 들 수 없네. 죽음보다 강한 사랑 내 주의 날망은 오직 나의로 나는 주의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저 옆 사람에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십시오. 네, 우리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God bless you. 주님의 크신 은혜가 당신의 영혼 속에 가득 흘러 넘치기를. 당신의 몸과 마음 붙드시며 행하는 그 모든 것을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참 기쁨이 언제나 넘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God bless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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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해요. 감사해요. 축복해요. 감사해요. 우리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산 온누리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공동체에 소속하기 원하신 분은 안내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순연합집회 비전워십이 이번 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광고가 있는데요. 주보 안을 보시면 간지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부터 이제 진행하는 기도하는 엄마들이라는 세미나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일정은 11월 12일부터 11월 26일까지 3주간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신청 대상은 자녀를 둔 어머니라면 모두가 참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녀를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들을 배울 수 있는 세미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비에 신청서가 비치되어 있으니 여러분들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바울과 나라는 뮤지컬 공연도 있다고 합니다. 11월 2일부터 12월 7일까지 진행되니 서울에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온누리교회 교인분들은 할인을 해준다고 하셔서 관심 있는 분들은 문의 후에 예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월간지 광고가 있습니다. 11월은 시편 말씀과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현재 담당 목사님은 태안 온누리교회를 섬기고 계시고 내일 28일부터 29일까지는 사역계획 본부장 모임에 다녀오십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 주 목요일까지 사역을 하고 이제 사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너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그렇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을 위해서 또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도를 해야겠죠? 네. 공동체 환우를 위해서 오늘은 기도하는 날입니다. 네. 앞에 환우분들 이름이 적혀 있는데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환우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으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신실한 그 은혜와 사랑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환우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그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치유되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마음을 보호해 주시고 또 몸과 마음이 회복되어서 정말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두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사랑이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손길이 한 분 한 분에게 찾아가 주셔서 주님 정말 그 환부를 만져주시고 정말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주님 치유를 허락해 주셔서 정말 우리가 건강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이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주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다 함께 경험하고 우리 두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21절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네,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말하라고 손짓하자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각하께서 명년 동안 이 나라의 재판관이셨던 것을 알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제 자신을 변호하고자 합니다. 제가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 12일밖에 되지 않은 것을 각하께서 조사해 보시면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저를 고소한 사람들은 제가 성전에서 누구와 언쟁을 한다거나 회당이든 그 밖의 도시 안 어떤 곳에서도 군중을 선도하는 것을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자기들이 지금 고소한 내용을 각하께 충분히 증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각하께 이것은 시인합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 도를 따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며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습니다. 또 이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같은 소망을 두고 있으니 그것은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거리낄 것이 없는 양심을 지니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저는 제 민족에게 구제금을 전달하고 예물도 드리려고 여러 해 만에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이들은 제가 성전에서 정결 의식을 행하고 예물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제 주위에는 군중도 없었고 저는 어떤 소란에도 개입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는 다만 아시아 지방에서 온 몇몇 유대 사람들이 있었는데 만약 저를 고소할 일이 있었다면
그들이 직접 고소 내용을 들고 여기 각하 앞에 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라도 제가 유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죄목을 발견했는지 말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다만 이 사람들 앞에 서서 내가 오늘 여러분 앞에 재판을 받는 것은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한 문제 때문이다 라고 한마디 외쳤을 뿐입니다. 아멘. 매월 마지막 제주는 위 목사님 설교로 함께 듣는 시간입니다. 믿음을 전염시키는 증인이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은 다른 면에서 보면 믿음이 전해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또 전해집니다. 이 과정은 마치 전염병이 번져나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과거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잠깐 스치기만 하여도 전염이 된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처럼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역사는 장시간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잠시의 만남, 스쳐가는 대화, 또 한 문장, 한 단어를 통해서도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역사가 시작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이제 로마의 권력자들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여정에서 그는 자신이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벗어날 것인가에 대한 자기 변호가 아니라 자신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변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지는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과정에서 바울 안에 있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그 시대의 권력자들,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전염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바울을 고소한 유대인들이 바울을 가리켜 폭동을 일으키는 전염병과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거짓말이죠. 그는 폭동을 조장하거나 스스로도 폭동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면 맞는 말인 것은 전염병과 같은 사람이다 라는 면에서 맞는 말입니다. 바울이 그 모든 과정에서 사람들에게 믿음을 전염시키는 증인이었기에 그는 또 다른 차원에서 전염병을 일으키는 사람인 것은 맞습니다. 바울의 이 증인의 여정, 죄수의 신분이지만 증인으로서 여정을 겪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증인은 어떤 권력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믿음을 전염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에서는 바울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 과정에서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서로 의견이 달라서 갈등을 일으키는 그 와중에 천부장이 바울을 빼냈고 그리고 가이사라로 안전하게 호송했습니다. 수백 명의 군사들을 동원하여서 바울을 안전하게 호송했습니다. 이제 24장부터 26장까지는 로마의 권력자들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24장은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고 25장은 벨릭스의 후임인 베스도 총독 앞에서, 26장은 이제 그보다 더 높은 권위에 있었던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이렇게 로마의 권력자들 앞에서 재판을 받는 모든 과정 속에서 조금도 위축되는 모습이 그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라는 유대 권력의 앞에서도, 위협 앞에서도 그런 위축되지 않았고, 또한 로마의 최고 권력자들 앞에서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그 재판 과정을 통해서 바울 안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그들에게 전염되는 이 과정을 보여줍니다. 후에 이제 AD 3세기의 로마의 전역에 이 믿음이 전파된 것, 전염된 것, 이
출발은 바로 바울이 로마 권력자들 앞에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그 믿음이 전염되어서 점점 더 로마 제국 전체로 퍼져나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처해 있는 사회의 권력, 문화, 법 체계가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고 진리를 왜곡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내들인 공회라는 유대 권력과 또 로마 권력에 사로잡혀 있는 이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절대 위축되지 않고 진리를 증거하며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임명되신 안창호 장로님, 진화론으로 물들어 있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창조 신앙을 담대하게 청문회 과정에서 증언한 것, 또한 차별금지법의 문제에 대한 엄청난 공격을 받으셨지만 단호하게 이 법은 절대 제정돼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소신 있게 담대하게 위축되지 않고 믿음을 증거한 것, 정말 귀한 일이고 또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법 가운데에서 기독교 학교에서 성경을 자유롭게 가르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을 많은 분들이 알지 못합니다. 헌법이 부여한 자유가 억압되고 있는 것이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채플 시간, 성경을 배우는 시간, 그리고 학교마다 수업 시간 시작되기 전에 간단하게 했지만 기도회도 갖고, 저도 그때 고등학교 때 반에서 신앙부장이라고, 또 학생들 자체적으로 예배도 인도하고, 기독교 학교들이 그런 자유가 있었기에 어릴 때 신앙이 형성되고 사역자들이 나왔던 그러한 대한민국에서 기독교 학교조차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게 한다는 것,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사학 법인 미션 네트워크가 만들어져서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창세기 1장을 진화론이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학교에서는 창조를 선생님이 가르치거나 누군가 얘기하면 그건 예배당에서 하지, 여기서 얘기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걸 법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으로 창조를 공격함으로 창세기 1장을 세상을 무너뜨리고 있고, 또한 이런 사회적 성이라는 이유로 남자 여자를 창조하신 가정의 질서를 2장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을 무너뜨리는 진화론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납니까? 창조 신앙만 먼저 가르쳐도 그 나머지가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회적 성이 나온 것은 창조 신앙을 부정한 진화론의 바탕 위에서 2장을 부정하는 사회적 성을 합법화하는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진화론이 밑바닥에 그렇게 퍼져 있지 않으면 이 2장을 부정하는 사회적 성을 합법화하는 운동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이것은 진화론의 열매죠. 창세기 1장을 무너뜨리고 이제 2장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1장과 2장을 무너뜨리면 3장이 정상이 됩니다. 타락이 정상이 되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원래 하나님의 원형의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의 생각 속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원래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존재했고 하나님 필요 없고 하나님 없는 세상이 되어버리는 게 3장, 타락한 인간의 상태가 정상이 되고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미 이 세상 가운데에서는 진화가 진리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우리 교회들이 창조를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조를 증거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적극 후원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가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회적성을 합법화하며 기준을 바꾸려는 거예요. 창조가 아닌 진화가 기준이 되고 이제 양성 질서가 아닌 분류될 수 없는 성이 기준이 되는 세상은 이제 1장 2장을 붕괴해버리는 거죠. 그러므로 3장부터 시작하고자 하는 겁니다. 거대한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전국의 교회들이 함께 힘을 합하는 것, 거기 함께 참여하는 분들이 뭐 바볼에서 누가 나가자 그러면 우수수 군중심리에 물려서 나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역대 가장 분별 있고 함께 기도하는 분들이 함께 하는 거예요. 이걸 단지 무슨 어느 누군가의 정치적인 야심으로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며칠 전 우리 여러 목사님들과 이런 문제를 나눌 때 캐나다 토론토가 고향인 분이 이제 캐나다 토론토는 그냥 모든 화장실이 다 all gender free, barrier free 이런 이름으로 모든 화장실이 다 남녀가 같이 쓰는 거예요. 물론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으면 남자도 쓰고 여자도 쓰는 거죠. 그런 의미의 공용 화장실이 아니라 여러 화장실이 있는데 다 같이 쓰는 거죠. 그것을 옳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 그건 틀린 것이죠. 모두의 화장실이라는 이름으로 화장실부터 바꿉니다. 가장 내밀하고 수치스러울 수 있는 공간을 개방시키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자유와 인권일 수 있습니까? 근데 제가 거기 허점을 발견했어요. 그 사진에서. 올젠더 프리라고 하고 꼭 뭐냐면 여성과 남성의 심벌이 있잖아요. 치마와 그냥 바지. 그거를 항상 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이면 속에도 성은 2개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심벌로 2개를 이렇게 표시하면 그 2개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면서 올젠더 프리라고 하고 그 표시는 2개밖에 없어요. 그걸 같이 놈으로써 올젠더 프리라고 하는 거예요.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죠. 또 우리나라는 기독교 사학들을 억압하고 또 이런 자유를 억압하는 그런 법들이 하나님의 질서를 붕괴하고 있어요. 저출산 시대에 성경만 자유롭게 가르치도록 허용해도 창세기 1장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창조를 가리키고 가정의 질서를 가르치면 어린 자녀들이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고 당연히 출산율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 교육들을 다 포기하는 대신에 이런 사회적 성이 올바른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교과과정을 다 학교에 배포하니 우리 자녀들의 의식이 바뀌어지고 있는 거예요. 몇 년만, 5년에서 10년만 그런 법과 제도로 교육해도 어린아이들은 다른 자녀가 됩니다.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넉넉고 점잖게 있다가는 대한민국도 순식간에 그런 사회가 되고요. 제가 북미에 또 유럽 이렇게 로잔 대회를 하면서 여러 나라의 지도자들을 많이 만나게 되면서 더 확신이 든 거예요. 이분들은 지금 후회하고 있고 자책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했다. 이제 돌이키려고 해도 돌이킬 수가 없다. 왜? 10년 동안 세상이 다 바뀌어버렸어요. 젊은 사람들의 생각이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이번 한 번의 모임으로 이게 막아졌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회 각 영역에서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런 운동을 하면 이것을 차별과 혐오의 집단이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우리를 프레임으로 가두는 거죠. 누구를 우리가 차별했고 누구를 혐오했습니까? 우리는 질서를 지키자는 것이고 들어가서는 안 되는 영역을 막자는 것, 그것뿐입니다. 둘째로 바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은 가장 억울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전염시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이사라로 이제 바울이 후송된 이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몇몇 장로들과 더둘로라는 변호사를 데리고 이제 가이사라까지 쫓아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본연의 일에 얼마나 충실하지 않으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무고하게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지를 봅니다. 구약시대 사울이라는 왕의 본연의 임무를 내려놓고 질투심에 사로잡혀 다윗을 죽이려고 온 나라를 돌아다닌 것과 마찬가지의 모습입니다. 거짓 증인들을 선발하고 그리고 로마 권력자들을 움직일 수 있는 변호사를 고용한 것이죠. 이 더둘로라는 변호사는 로마법에 능통한 사람이었고 또한 언어에 능통하였고 총독 앞에서 이루어지는 재판에서 유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고용된 겁니다. 날카로운 혀를 고용한 거죠. 그러나 그 혀는 사실 확인과 상관없이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짓된 혀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벨리스 총독 앞에서 한 인사말을 보십시오. 이제 고소를 하기 전에 2절에 4절에 보면 이 사람이 한 말은 역겨울 정도의 아부입니다. 2절에 4절입니다. 바울이 불려나오자 더둘로가 그 사건을 벨릭스 앞에 고소해 말했습니다. 우리는 각하의 다스림 아래서 오랫동안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습니다. 각하의 선견지명은 이 나라의 개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벨릭스 각하, 저희는 언제 어디서나 이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각하께 폐가 되지 않도록 간단히 말씀드리겠으니 각하께서는 관용을 베푸셔서 저희 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부성이죠. 아부를 넘어 거짓말입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벨릭스의 통치의 기간은 이 말의 정반대입니다. 태평성대가 아니라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었습니다. 벨릭스가 몰락하게 된 것은 이 가이사라에서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계속해서 다툼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심지어 벨릭스는 시리아 군대를 이용하여 유대인들에게 군사적인 보복까지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옥되었고 살해되었고 재산을 약탈당했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이 로마로 몰려가서 항의하는 바람에 벨릭스가 로마로 다시 소환된 거예요. 로마는 이 팍스 로마의 평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소요가 잦아지면 지도자를 소환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빌라도가 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용했는가? 유대인들이 압박을 했죠. 당신 우리 말 안 들어주면 우리 계속 소요 일으킬 거다. 빌라도 자신이 잘못된 정책을 했기 때문에 이미 많은 소요가 일어났었는데 이 문제를 갖고 압박을 하니까 손을 든 거죠. 더둘로는 이런 아부성 발언 이후에 독이 들어있는 언어로 고소합니다. 5절 6절에 보면 저희가 알아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으로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유대 사람들 가운데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그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며 심지어 성전까지 더럽히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붙잡은 것입니다. 세 가지로 고소하죠. 첫째,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를 추구하기 때문에 소요와 폭동을 일으키는 것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을 했기 때문에 이런 제목을 거짓으로 씌운 거죠. 둘째,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로마 정부는 그들이 지배하기 전에 피지배 민족에 있었던 종교는 인정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를 존중해 준 거죠. 그러나 신흥 종교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나사렛에서 새로운 종교를 만드는 이단의 두목이다라고 하니까 이게 로마 정부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죠. 셋째, 성전을 더럽히려고 했다. 교묘한 화술이 숨어 있죠. 더럽혔다라고 하면 증거 없으니까 더럽히려고 했다. 이렇게 혐의를 씌운 겁니다. 바울은 이 세 가지 고소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을 하죠. 폭동을 일으키는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라고 할 때는 바울은 나는 예루살렘에 온 지 12일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 동족들에게 구제금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또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 사람들이 헌금해 준 걸 나는 전달해 주려고 온 것뿐인데 12일 동안 내가 어떻게 폭동을 일으키느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고소에 대해서는 나는 이 바리새인들의 소망을 갖고 있다. 내가 이단이면 이들도 이단이다. 성전을 더럽혔다는 고소에 대해서 성전에서 정결의식을 행하였지만 어떤 소란도
또 시비 거는 이들도 없었다. 그 당시 아시아에 온 몇몇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내가 만일 성전을 더럽혔다면 그들이 나를 먼저 고소했을 것이다 해명을 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바울은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자신의 변호 속에 넣어서 믿음을 전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의 증인은 조금도 거리낄 것이 없는 양심으로 믿음을 전염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거리낄 것 없는 양심을 지니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신약의 양심이라는 단어가 32번 나오는데 그중 21번을 사도 바울이 사용했습니다. 그런 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선한 양심이 이 모든 과정에서 그로 하여금 담대하게 했고 진실하게 했습니다. 오늘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주일인데 마틴 루터가 로만 가톨릭의 엄청난 교황청의 엄청난 핍박과 방해에 대항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거리낄 것 없는 양심을 따라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전기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성경의 증거와 명백한 이성의 증거가 없고 내가 인용한 성경에 잘못된 것이 없다면 또 하나님의 말씀에 매인 나의 양심이 허용하지 않는다면 나는 이 주장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강조하기에 부정형으로서 조금 이해가 어려운데요. 내가 이 주장을 취소하려면 성경이 잘못되어야 되고 내 양심에 내 이성이 잘못되어야 되고 내 양심이 허용해야 된다. 그러나 성경에 잘못된 것이 없고 내 명백한 이성에도 틀림이 없고 나의 양심이 증거하기 때문에 나는 취소할 수 없다. 그냥 교황청이 너의 주장을 빨리 처리하라 계속해서 압력을 가했기 때문에 그가 종교 재판을 받는 과정 가운데 자기를 이렇게 변호한 거예요. 성경과 이성과 나의 양심의 근거에 나는 나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사회적성 합법화를 반대하는 것은 성경과 이성과 우리의 양심에 어긋남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혐오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 주일에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저는 뭐 이 집회에 어떤 순서를 만든 것도 없고 제가 주창한 것도 없습니다. 아무 저기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 함께 힘을 합해줘야 연합이 되는 거죠. 어느 아메리칸 인디안 부족에서는 양심을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삼각형으로 형성화했어요. 이 삼각형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고 생각하면 이게 삼각형이 우리가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할 때는 이게 양심이 움직이는데 삼각형에 뾰족한 모서리가 있으니까 움직이면 아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하면은 이 삼각형이 돌아가면서 마음을 찌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이제 나쁜 짓을 많이 하다 보면은 삼각형이 계속 부딪히게 되면 마모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점점 둔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디안들은 어린아이들의 양심은 삼각형으로 묘사하고 어른들의 양심은 동그라미로 이렇게 표사를 해서 아무리 나쁜 짓 나쁜 말을 해도 전혀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화인 맞은 양심, 타락한 양심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선한 양심이라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양심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경험하고 중생한 양심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10장 22절의 말씀을 연이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더욱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10장 22절 우리가 죄악된 양심으로부터 마음을 깨끗이 씻고 맑은 물로 몸을 씻었으므로 확신에 찬 믿음과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더러워진 양심, 죄악된 양심을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함으로 이 양심이 우리를 움직이면 놀랍게도 다른 사람들의 양심을 깨운다는 겁니다. 바울의 이런 양심에서 우러나오는 거룩한 외침이 벨릭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 같아요. 일부이지만. 그래서 그런 재판을 연기하고
바울에게 어느 정도 자유를 허용하고 친구들도 만날 수 있게 해주고, 놀라운 것은 아내와 함께 바울을 따로 불러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듣습니다. 그 여인이 유대인이었습니다. 두루실라라고 하는 유대 여인이 이 벨리스 총독의 부인이었기 때문에 아마 부인이 요청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께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습니다. 이것이 선한 양심이 미치는 영향력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자 그는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벨릭스는 이 세상의 비양심적인 삶에 익숙해 왔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갑니다. 빌라도도 3번씩이나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고 공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십자가에 내어줬죠. 양심이 움직였기 때문에 3번 무죄하다, 죄가 없다라고 말했지만 결국 비양심으로 돌아가고 말았던 거 똑같이 됐습니다. 벨릭스는 바울이 혹시 자신에게 뇌물을 주지 않을까 기대감으로 바울을 수시로 불렀습니다. 부인 몰래 부른 것 같습니다. 또 유대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 바울을 2년이나 감옥에 더 가두어 두었습니다. 결국 벨리스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결국 선한 양심을 따르지 않았기에 믿음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바울은 믿음을 전염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통해 믿음을 전염받았고 또 전염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세상의 환경, 어떤 권력, 어떤 문화 속에 살지라도, 때로 아무리 억울한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거리낌 없는 선한 양심으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 속에 전염시켜가는,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가장 억울한 상황, 가장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세상 속에 전염되어 증인이 될 수 있는 모습을 바울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하나님 없는 세상을 추구하는 이 답답한 세상 속에 참된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일어나서 봉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서해 주님과 하나님,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깨끗한 양심으로 또 선한 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물질 때문에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서산 온누리교회 위에 또 선교사님들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도 아닌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